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듬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등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즐기진 않는데 산에 올라가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싫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취미 삼아 이렇게 올라갈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유독 이렇게 산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산 저 산 이렇게 또 오고 가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산들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러면 한번 놀러 가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려면 혼자 갈 수 있나요? 거기 혼자 못 갑니다. 예. 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팀도요, 거기 이제 현지에 가면 그 네팔에 그 산에 보면 또 같이 하는 그 전문적으로 그걸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 팀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유통 보면 그냥 이제 시작하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딱 친 다음에 거기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코스로 어떻게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등산은 시작하기 전에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팀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코스고 또 지금 날씨가 어떤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 이렇게 또 이런 코스에서는 요거 주의하시고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산에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이잖아요. 왜 모이냐 하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우리 대표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 예배가 시작이라고요. 어떤 시작이냐면 한 주간 동안에 영적인 등산,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가는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작 앞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정할 것인가,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동기부여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열정을 채우는 어떤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아무리 설명을 듣고 또 아무리 각오를 하고 해도 이제 그 설명을 듣는 것과 실제로 산을 오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제 딱 월요일부터 딱 시작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벌어지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면 각자가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혼자 가파른 길을 오르다 보면 숨이 차고 지칠 때도 있죠. 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두렵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수로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혼자 일어서기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가 또 각자의 그 산행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외로움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등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코 혼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할, 그 등반을 함께할 팀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소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역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그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우리는 이제 일반 산행할 때 이제 그냥 스틱 정도 들고 올라가지만 전문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이제 로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걸고 이어서 올라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소그룹은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이제 줄지어서 팀을 이루어서 쫙 올라가는데 서로 그 연결들이 돼 있어요. 끈들이. 그래서 중간에 누구라도 발을 헛디뎠거나 또 잘못되거나 했을 때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먼저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그래서 끌어주고 또 붙잡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소그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냐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6절에 믿음의 교제할 때 이 교제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단지 그냥 친교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이노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끈끈한 로프로, 줄로 딱 묶여 있는 한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이제 이 등반을 하다가 이 팀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잖아요.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경우 어떻게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한 팀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소그룹은요, 나의 믿음, 개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공동체의 믿음이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제 저 학생 때 보면 이제 수련회 때 보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꼭 옛날에는 왜 그걸 맨날 했는지 몰라. 캠프파이어, 그래서 모닥불 이렇게 장작하고 모아놓고 딱 준비해 놓은 다음에 모든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집회 끝나고 마지막은 이제 그 밖에 모여가지고 그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불을 붙이면 막 불이 어마어마하게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장작들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엄청나게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옆에 가면 막 너무 뜨거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엄청나게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 중에 그 잘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꺼내가지고 따로 떼놓는다. 그러면 이 타던 장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느샌가 불이 꺼지고 차갑게 식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장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주일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흩어져서 가다 보면 어때요? 어느샌가 이 믿음의 불씨가 점점 더 사그라들고 차가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또 가능하면 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 소그룹으로 이제 모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각자 그 장작들이 꺼져가고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모으는 모닥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식어가는 그 믿음이 다른 지체들의 뜨거운 믿음하고 다시 만나서 타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우리의 작은 불씨들이지만 그것이 한데 모아지면 다시 큰 불길로 솟아오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소그룹,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 보면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두 날개 교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특정한 어떤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는 이렇게 대그룹, 함께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한 날개가 있고, 그리고 소그룹, 또 흩어져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그 오순절 역사 가운데 복음 전해 가지고 몇 명이 세례받고 이제 교회로 들어왔습니까? 3,000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예요. 성전에 함께 모여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하느냐? 각 집에서 또 모입니다. 그래서 그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집집마다 더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는요 다 100% 가정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건물이 딱 고린도 교회 간판에 단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보면 지금도 그 발굴된 곳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례 이렇게 그 순례 여행 가면 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기념교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공식화되면서 기념교회가 된 거지. 실제로 그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막 시작했을 때 교회들은 한 10명, 20명, 20명, 30명.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 중에 좀 더 유력한 사람들, 또 집에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교회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정교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가 또 모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각각의 가정마다 소급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잘 균형 있게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았지만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역사한대요.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나눔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 혼자 간직할 때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의 믿음으로도 역사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장작불 얘기했지만 장작불 하나가 불이 붙는 거하고 장작불 10개가 불이 붙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그러면 하나하고 둘은 그저 2배가 아닙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해서 2배 이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졌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무엇을 나눠야 될까? 무엇을 나눠야 될까?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이것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것이 뭘까? 선한 것이 뭘까? 여러분, 그 외국 영화 보면요, 뭐 캐나다, 미국, 북미 지역에서 이제 시작된 문화인데요, 뭐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곳곳에 집에서 파티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 이웃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빈손으로 안 와요. 꼭 자기가 음식 하나씩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에, 그러니까 집주인이 음식을 다 장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북미 지역의 문화는 뭐냐면 장소를 제공하면,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뭐 누구는 뭐 이제 저기 뭐 어떤 뭐 팬케이크를 가져오고, 누구는 뭐 와인을 가져오고, 누구는 뭐, 그러니까 각각의 음식을 하나씩 들고 와요. 그래서 한 자리에 식탁을 딱 모아보면 그게 풍성한 그런 식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북미 지역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끔씩 이제 그렇게 하죠. 서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제 이제 동기 있어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식사를 따로 준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소규모일 경우에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각 성도님들이 반찬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같이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포트럭 파티라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제 개념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주일 예배가 뭐냐? 주일 예배 전체 모이는 이 자리는 이런 거예요. 셰프가 메인 요리를 딱 준비해 놓는 그런 큰 잔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 셰프가 준비한 그 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소급은 뭐냐 하면
그 멤버들이 하나하나씩 자기만의 음식을 하나 들고 와서 거기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선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예쁘고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성도님은 한 주간 그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또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어떤 따뜻한 수프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된 응답받은 기도라고 하는 달콤한 디저트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여전히 해결받지는 못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솔직하면서도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런 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져온 그 음식이 무엇이든 따뜻하든 차갑든 또 담백하든 무엇이든 그것들이 한데 모일 때에 풍성한 잔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따뜻한 스프가 다른 지체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지체의 달콤한 디저트가 나의 지친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의 솔직한 연약함, 응답받지도 못했고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나의 이 모습, 그것을 보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공감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위로와 격려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신앙이 언제부턴가 잘하지 않는 것 같고 멈추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할 환경, 그 영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나누어야 돼요. 믿음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자꾸 나누면서 나의 연약한 믿음이든 응답받는 믿음이든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때에 그것이 시너지가 나고 함께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소그룹은요, 영적인 포트럭 파티인 거예요. 각자가 한 주간 동안에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고 와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응답받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풀어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것이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함께 위로도 되고 또 격려도 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소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소그룹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치고 또 상처 입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한 주간 살다 보면 참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가 우리 안에 많죠. 그런데 그 상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소그룹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망설이거나 외면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를 나누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연약하고 안 좋은 모습보다는 강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소그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소그룹에 오면 맨날 간증만 해야 될 것 같고 응답받는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고 승리하는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곳이 소그룹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큰 퍼즐 맞추는 이제 그 직소 퍼즐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림이 있는데 그들 조각을 내 가지고 한 조각들을 이제 다 펼쳐놨다가 다시 하나로 모이는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어린아이들은 50개, 100개 정도 하고 이제 뭐 성인들은요, 뭐 1000피스, 2000피스 뭐 이런 거 합니다. 예.
저도 1000피스까지는 못 해봤는데 한 500피스까지는 해봤는데 그것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각각의 퍼즐을 보면요, 어느 거 이렇게 하나 퍼즐 딱 들어 어느 거는 툭 튀어나와 있고 어느 거는 툭 들어가 있고 제각각입니다. 각각의 그런 모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 퍼즐 하나만으로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있지?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의 퍼즐이 신기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딱 맞죠. 또 여기서 또 맞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의 큰 그림이 맞춰질 때 그 각각의 퍼즐이 의미가 생기는, 전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그룹, 이 영적인 나눔에 그려가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그림을 그려가는데 튀어나온 부분, 나의 자랑거리, 나의 강점,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퍼즐이 다 튀어나온 것만 있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움푹 들어간 부분,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하고 때로는 이게 나의 약점이고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맞춰주고 그게 딱 이렇게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다 움푹 패기만 해서도 문제고 또 다 튀어나와서만도 문제고요. 각각 나에게 있어서 어느 한 면은 또 강점이 있고 어느 한 면은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것이 서로 맞아 들어갈 때 하나의 그림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장점이 어떤 지체의 약점을 메꿔주기도 하고요. 또 나의 그 약점과 불완전함이 오히려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른 지체로 하여금 더욱더 긍휼을 불러일으키고 더 기도가 나오게 만들고 서로를 끌어주는 어떤 끈끈한 어떤 끈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빌레몬서에서도요 한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성경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빌레몬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바울이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2절에 자매 아비아. 요 당시에 그 형식으로 봐서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 아내로 보여지고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빌레몬의 아들로 보통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이에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빌레몬과 그 아내와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 근데 이 시대는 로마 시대니까 이 빌레몬은 아마 이제 자유 시민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이제 그 피를 나눈 이제 어떤 그런 가족만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 때는요, 노예도 다 가족인 거예요. 노예도. 전체 인구의 2-3배가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죠. 노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는 막 막노동만 하고 허드렛 일만 하는 노예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전문직들 그런 노예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아무튼 이 빌레몬이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노예들이나 여러 가지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같이 있는 거다.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골로새서랑 같이 읽으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교회에 있었는데 이 공동체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바울과 만나고 오네시모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잘 섬기면서 귀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여러분 로마 시대 때요.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노예는요.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형해도 전혀 무방해요. 이 당시의 노예는요, 재산이에요.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이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 원래 공동체로 보내는데, 여러분 오네시모의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과거의 실수, 자기의 상처, 아픔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두려움들이 다가오겠습니까? 자, 16절에 보시면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아마, 15, 16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시작. 아마 그가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제 연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과거에 오네시모가 너를 버리고 떠났던 그 일들이 사실은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더 오랫동안 영원히 너와 함께 좋은 믿음의 동력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는 단지 과거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이 오네시모를, 지금 이 오네시모는 영적으로는 회복이 됐죠. 그러나 이 주인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주인도 상처가 있고 노예인 오네시모도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뭐라고 하냐? 종이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같은 도망쳤던 사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받아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내 삶에 움푹 패여있는, 드러내고 싶지 않고 혹시라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그 소그룹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의 그 들어간 부분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이제 명절이라 또 친척 일가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뭐니 해도 이제 맛있는 식탁이 차려지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고기도 더 푸짐하게 먹고 더 여유 있게 맛있는 거, 맛난 거 먹고 모이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엄마, 또 자녀들, 또 3대가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할머니가 차려주는 맛있는 그 음식이 가득한 그 식탁에 다들 둘러 앉아서 맛있게 먹고 웃고 떠들고 있는데, 아니 웬걸 아이 하나가 거기에 끼지 못하고 방 안에 그냥 혼자 문 닫고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들 막 욱자질걸 떠들고 기뻐하고 막 재밌게 있는데 한 아이만 따로 떨어져가지고 거기 끼지 못하고 혼자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참 가슴이 찢어질, 그렇게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큰 기쁨의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구나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주일 예배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큰 잔치라고 한다면 소그룹은 그 각자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 각자의 소소한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삶을 나누는 따뜻한 가족,
영적 가족의 식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영적인 가족 식탁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고 또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되지만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끼지 못하고 여러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와 실망감으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 모임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참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손님을 위한 그런 방문객용 의자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주인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또한 용기를 내어서 그 나의 삶을 그렇게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영적인 식탁을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울고 웃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영적 가족 식탁에 참여하여서 그 소그룹 안에서 참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각자의 퍼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그림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